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 행복이 넘치는 또 은혜의 한날, 또 새로운 8월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사는 우리의 삶,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으신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행. 저는 먼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 오래되었지만 수년 전 우리의 가슴에 조용하고도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켜온 바로 영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를 보면 팔순 노인과 40살 소의 감동적인 동행이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 소, 도축을 한다 해도 늙어서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소이지만 노인은 그 소를 우시장에 가면서도 내심 그 소가 팔리지 않기를 바란 듯 사람들이 싼 값을 제시하자 팔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숨을 쉬고 안도를 하면서 그 소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늙은 소가 노인을 보고도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수십 년간 소에게 이 족쇄처럼 달아놓았던 원앙줄은 이 코에 매는 줄이죠. 그 줄을 끊어줍니다. 그렇게 일생을 자신의 분신처럼 살아온 이 늙은 소에게 이 노인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잘 가 그레이.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이것은 이 영화를 영어로 번역한 제목이 바로 올드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과 소의 동행이었지만 우리가 한 파트너와 동행해 가는 숙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새겨준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이 무려 몇 년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그는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300년이라는 긴 세월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우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려면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동행을 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떠나 예배당에 좌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해 바로 소위 명목성의 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우 믿음의 삶의 생명력이 없는 것은 분명한 회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믿음 생활을 한 모태 신앙인입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때의 모습들, 그때의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되어지고 말씀을 스스로 읽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 와서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했던 그때 그 시간들,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과의 그 처음 만났던 그때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없이는 동행도 없습니다. 또한 만남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의미 있는 동행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소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바로 소통입니다. 후보자들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하냐 아니면 가능하지 않냐를 요즘 시대에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통하는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름뿐인 성도, 실상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배우지 못한 불통의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고자 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배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눈을 진실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만 받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향해 축복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인격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만 그 집을 다 가지 못하고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 아기를 분만하게 됩니다. 그때 매우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줍니다. 해산 직후에 바로 추위에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가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마침 휘발유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대로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놓고 그 차에 내려서 그 부근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이미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 아기가 몹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장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 잘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 미국에서 훌륭하게 또 정말로 귀하게 자라게 됩니다. 늘 이 청년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던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까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를 덮고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벌거벗었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교는요,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마음에 주신 감동이기에 그것을 믿으며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성도의 헌신을 촉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에 이 에녹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고 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더욱 잘 알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뜻이나 바램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일에 기쁘게 헌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보람 있고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같이 못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과고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동행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당당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한다. 동행하는 사람들의 숙명은 서로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오래되고 지날수록 닮음의 정도도 매우 깊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동행이 대표적이죠. 부부는 숙명적으로 닮아갑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느낀 것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 습관, 취미, 식성.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 달랐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저는 한번 옷을 입고 나온 것은 무조건 그 세탁기 와셔에 넣어야 되는,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게 먼지가 묻고 그러니까 뭐 좋은 옷든 좋지 않은 옷도 상관없이 한 번 입었던 건 무조건 세탁기에 집어넣으면 어머니께서 그게 빨아주셨죠. 그렇게 잘하다가 왔는데 결혼을 하다 보니 아내는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옷을 자주 빨면 그 좋은 옷도 헤어지고 오래 입지를 못하기 때문에 빨 수 있는 건 빨지만 한 번 입은 옷은 패브리지나 이런 것들로 한번 점검하고 또 걸어놓을 건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몰래 세탁기에 집어넣고 아내는 또 거기서 빼가지고 해놓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저는 아내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제게는 복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함께 그냥 죽어가는 것인 거죠. 그냥 거기에 내가 빠져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거기에 닮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시대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과의 동행의 목적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위대한 것입니다. 동행하는 이들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생명교회를 만나게 되고 귀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지체들을 만나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어찌다 보니까 이 새생명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와 목적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상 가장 눈물겹고 아름다운 동행의 흔적을 남긴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반 고흐는
목회자의 아들로 한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런데 신학교를 도중에 중퇴하고 광산촌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사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목회를 포기하고 전업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의 재능을 알아본 동생 테오 반 고흐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때부터 자신이 그림을 그리기보다 그림을 팔아 자신보다 더 재능이 뛰어난 형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형의 유일한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에게 그림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쏟아내며 무려 700여 통 가까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날 그의 그림은 한 작품에 6천만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팔리기도 하지만 그의 생전에 그의 그림에 주목했던 사람은 오직 동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2년 동안 그가 그린 그림들은 오늘날 이 시대 세계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오직 동생 한 사람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이 그림을 향한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형 빈센트가 먼저 죽게 되자 그 길을 동행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던 동생 테오 역시 시름시름 병으로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도 6개월 후에 형과 비슷한 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파리 북쪽 근교 오베르 시르 우아주 마을에 가면 빈센트 반 고흐가 생애 최후 70일을 보낸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쉬며 그렸던 그림 속의 마을, 또 레스토랑, 교회 들판, 그리고 마을 한편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세상을 떠난 이 반 고흐 형제가 나란히 함께 누워있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 고흐 형제는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지만 그토록 형을 사랑한 동생 테오도 형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만은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며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바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 때문에 바로 이 에녹의 이름, 또 에녹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삶의 자랑이었던, 또 기쁨이었던 에녹은 아마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녹아, 오늘은 우리 멀리 여행을 가는 거야. 단단히 준비하고 날 따르렴. 에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무래도 이상한 예감이 들어 편지 한 장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내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에녹을 위해 비석 하나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석이 이런 글을 새겼을 것입니다. 평생을 주와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에녹. 여러분, 이 에녹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평생을 주와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박재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행을 사모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 나의 뜻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이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한번 찾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혹여나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기 힘든 상황이실 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떠십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